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선택책의 14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셨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는 하늘에서 노아라는 사람에게 미션을 내립니다. 방주를 만들어라. 길이 300규빗이라고 하는데 오늘날의 규빗으로換算하면 135에서 한 155m 정도 되는 길입니다. 높이는 15m 혹은 9m. 잣나무로 3층짜리로 만들어라. 여러분이 만약에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? 한번 시도해 볼까요? 네. 아니, 처음에는 이렇게 말로만 지령이 떨어지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거를 어, 재현한 박물관이 있어요. 여러분, 여기 가보셨습니까? 미국 켄터키주의 어, 노아의 방주를 성경에 나온 그 후기대로 구현한, 옆에 또 최인의 또 선생님 갔다 오셨습니까? 역시 아주 특별한 분들이 많습니다. 이게 얼마나 큰, 여기를 이제 아크 인카운터라고 부르는데, 155m. 여러분, 참고로 한 규빗은 요 손끝에서 여기까지, 이게 한 규빗이잖아요. 그죠? 옛날에 히브리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의 규빗보다 왕실용 규빗이라고 따로 있대요. 그래서 그 이제 길이에 따르면 이제 155m가 됩니다. 여러분, 혹시 그 아까 저기 박물관 다녀오셨던 최인혜 선생님 키가 몇입니까? 혹시 155cm 넘습니까? 155에서 1cm 넘습니다. 그러면 최인혜 선생님 지금부터 눕히도록 하겠습니다. 요 앞에서부터 최인혜 선생님 100명 누우면 155m 됩니다. 감이 오십니까? 최인혜 선생님 100명이면 됩니다. 예, 그걸 어떻게 만들자는 거죠? 참고로 이 박물관은 현대에 만들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만들 때 1년 만에 만들었어요. 하지만 여러분, 노아 할아버지와 자기 아들 3명, 그죠? 며느리 뭐 해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든다는 거죠?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, 노아의 방주에는 도대체 동물들이 몇 마리나 탔을까요? 예, 참고로 지금 제 이제 뒤에 있는 이 표는 추정했던 개체 수인데 여기 보시면 Answers in Genesis라고 줄여서 AIG라고 합니다. 여기에 켄햄 박사라고 이제 창조론을 이제 가르치는 미국의 한 단체의 수장인데 그 사람이 아까 그 노아 방주 프로젝트를 진행한 사람이 그래서 그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총 한 1,400개 종의 한 6,744마리의 개체 수가 방주에 탔을 거로 추정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건 추정일 뿐이고 어, 실제로는 뭐 한 16,000마리까지 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제일 위에 468마리 이건 이제 포유류 동물들, 중간에 284마리 이건 새 종류를 말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마리 수가 써 있습니다. 포유류 1,488마리, 새가 3,676마리가 탔답니다. 야, 정말, 야, 이런 동물원이 어디 있을까요, 그죠? 새들이 날아다니고 정신이 없었겠다, 그렇죠? 그리고 뭐 파충류도 있었고, 중간에 그건 잘 모르겠네.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탔다고 합니다. 14마리씩. 대부분은 이제 2마리씩 탔어요. 이거를 말입니다. 여러분이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. 아들 셋이랑 며느리, 내 아내까지 해서 8명이 이 동물원의 사육사로 일을 해야 됩니다. 한 사람당 한 800마리 정도만 감당하면 되겠습니다. 할 수 있어요? 예. 지금 딱 저희가 여기 들어온 사람 6명인데, 저희 딱
아버지, 어머니까지 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타면 되는 거예요. 알겠어요? 우리 가족이 이렇게 지금부터 예, 그 김민찬 군은 포유류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. 468마리 밥 먹이도록 하세요. 할 수 있겠습니까? 아무튼 상상도 못한 이 미션을 받았을 때 그냥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이 동물들을 어느 세월에 다 찾아갖고 태웁니까?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노아라는 한 사람의 능력을 보고 시키셨을까요? 예, 그런 말이 안 되겠다, 그렇죠?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한 쌍씩 방주로 보내주셨지 않았을까요?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뭐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방주를 타는 동안 아마 그 동명기에 접어들었을 것이다. 겨울잠을 잤을 것이다. 막 이런 얘기도 합니다. 얘네들 먹이려면 너무 이제 힘들어요.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어쨌든 하셨을 것이다. 아니, 하나님이 지구도 만들었는데 뭐 그 정도 못 하시겠습니까? 네. 그래서 노아에게 기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다. 자,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? 이 위에 구절만 시작.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. 예, 출애굽기 3장 10절. 모세에게 출애굽을 하는 시기에 그죠?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나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60만 명을 혼자서 이끕니까? 그죠?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. 그죠? 아니에요? 내가 할 거야. 모세야. 네가 말 못하는 거 알아. 내가 할 거라고. 그러니까 그냥 가. 그렇게 하십니다.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. 그죠? 11볕단과 그 뭐죠? 별이 절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뭐 요셉이 그 꿈을 꿔가지고 내가 공부해갖고 총리 되겠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? 그죠? 근데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신다. 그죠?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한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. 알겠습니까? 자, 그거를 그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? 일단 말씀을 이제 받아야겠다, 그죠? 박 목사님에게도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 가지 음성이 들렸다는 걸 성교학교를 해라, 그죠? 성교학교가 없을 때 방송 설교를 해라. 뭐 방송을 한 번도 출연 안 했을 때, 그죠? 책 한 번도 안 썼을 때 책 출판을 해라. 성교사 한 번도 안 나갔는데 아프리카 선교를 해. 수양관을 건축해라. 뭐,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. 근데 이거를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다 일어난 일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저걸 처음 이제 받아들이는 목사님의 마음에서는 아마 뭐 아까 말했던 뭐 노아나 뭐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황당하지 않았을까요?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속 무시하지 않고 다시 듣고 더듬어 보고 하니까 목사님이 조금씩 길이 보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 음성을 계속 귀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를 결국 하시더라.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지만 본인이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음성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.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. 그죠? 마찬가지로 미얀마에도 미션들이 전달되었어. 그죠? 오비학교를 지어라. 누가 지으라고 안 시켰잖아요. 그죠? 근데 뭐 어디선가 그런 음성이 계속 좀 또 마음을 두드리는 거죠. 땅 뭐 꼭 사야 됩니까? 하지만 땅을 사라는 그 음성이 자꾸 들리는 그걸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자꾸 길을 보여주시고 집회를 하고 뭐 하나님 신학교를 해라. 또 유치원을 해라. 또 다양한 음성들이 지금 뭐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? 하지만 그 음성을 무시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이걸 내가 무슨 능력이 있고 돈이 있고 조건이 돼서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. 그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일을 하시겠네? 이러면서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그 소망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이제 디디면서
살아갈 수 있다. 이렇게 해서 이 책의 또 마지막에 이 부분이 나옵니다.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며 우리 삶도 깨끗하게 된다.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다 이루신다.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 챕터가 되겠습니다.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